성령님의 특명, 일 잃은 양 구출 작전.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노라. 수일 전에 다녀왔던 말레이시아 집회만큼 힘들까? 오늘만 지나면 올해 복음전도 집회 2015년 12월 24일 베트남 호치민시는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셈. 비록 이곳이 공산당이 다스리는 베트남이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전도 집회 가운데 가장 쉬운 날이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니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문도 활짝 열어주시리라. 하지만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 했던가 갈수록 첩첩산중. 예상대로 당일 집회 장소는 사람들이 열기로 가득했다. 침례교 총회장, 부회장 등 간부 목사님들이 총 집합했었고 이번 집회를 위해 간판급 가스펠송 가수들이 초청되었으며 찬송 율동 등 프로그램도 나름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았다. 아울러 교단 소속 교회들이 힘을 합쳐 차량 여러 대를 대절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행사를 진행하는 교회 중진들의 모습에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저녁 7시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안내원들이 두 사람을 앞으로 인도하자 첫 줄에 앉아있던 목사님들의 얼굴에 갑자기 사색이 되어버렸다. 맨 앞줄에 앉으신 목사님들이 얼른 자리를 내주면서 피한다. 처음에는 초청받은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신가 생각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영. 공교롭게도 목사님들은 두 사람을 바로 내 옆에 나란히 앉혔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성령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즉시 사회를 보는 목사님들이 이들의 참석자들 앞에서 소개하는데 웅성웅성 분위기가 사뭇 심각하다. 알고 보니 이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공항경찰서장과 조국 전선 인민위원장이었다. 한마디로 골수분자와 공산당원들. 복음과는 상극인 호랑이 2마리가 들어온 것이다. 그것도 바로 내 옆자리에. 아니, 이 양반들이 도대체 누구를 잡으려고. 설상가상으로 알고 보니 당일 집회 허가를 이들이 내주었는데 허가 사항에는 외국인이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 양반들 큰일 내셨네. 그런데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 사람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아마도 베트남 선교 역사상 외국인이 공산당원 간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듯 싶습니다. 여차하면 허가를 신청한 목사님들에게 혹독한 문책이 가해질 수 있고 타국 사람인 나도 조사받을 것이 뻔한 일. 더군다나 이들의 두 눈이 크게 뜬 채 지켜보고 있는데 초청 시간에 누가 감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으로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줄줄. 비록 흥겨운 크리스마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웃는 표정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경직되어 가는 듯 보였다. 목사님들 또한 혹시나 제게 저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다. 가만 보니 원색적인 복음 그대로 전하지 말고 제발 눈치 있게 잘 넘어갔으면 하는 눈빛이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한 듯 지그시 눈을 감는 분들도 있었다. 어색한 기류에 더욱 지쳐져 갔다. 당일 무려 10여가지 공연 순서가 끝나고 나서야 내 차례가 되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입에 넣어준 그대로만 전하라. 그리고 오늘 불신자 초청 때 저 잃은 2마리 양도 꼭 불러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자 담대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곧바로 옷을 던져버린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주신 말씀을 전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마치 순간 양처럼 고분고분한 자세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옳지, 잘 됐구나. 그리고 마지막 초청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다 일어서라 라고 외쳤더니 약속한 듯 거의 모두가 일어났다. 그러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임했다. 내 아비는 너희를 버리고 내 어미는 너희들을 잊고 내 가족들은 너희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도 잊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속삭이는 귀신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속이고 빼앗고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내 피와 살을 모두 나눠주었다. 그리고 연이어 이런 말씀도 부어넣어 주셨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집안 식구나 내게 속한 공동체의 혹독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인하고 기꺼이 영접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변화시켜 주리라. 너희의 짐을 져주리라. 생계를 비롯한 온갖 문제 해결.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즉시 너희들을 씻기고 기름 붓고 새 옷을 입히고 새 반지를 끼워주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사랑의 빵을 나누고 기쁨의 잔을 들게 될 것이며 천국의 임재가 임하고 천국 본향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좁은 길, 거룩한 길, 상화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후 성령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앞에서 버티고 있는 공산당 간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당당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대로 그 두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자 저들도 기꺼이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다. 할렐루야. 이날 밤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을 안겨다 주신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도다. 마라나타. 또한 당일을 뒤에서 묵묵히 중보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각종 봉사로 수고해 주신 동역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다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도 내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으니 내년에도 계속해서 너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이를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은 정말 길 잃은 양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주님, 아무리 공산당원이든 어떤 누가 됐든 간에 주님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시켜 주시옵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